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 며칠간 휴식 시간을 보내고 신중하게 성읍을 시찰하며 상황을 파악한 후 백성들을 만나 자신의 비전을 공유합니다. 사실 그는 바사왕의 허락과 자신의 신병뿐만 아니라 공사를 위한 재료 조달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만하거나 경솔하지 않고 매우 침착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장 앞부분에서 느헤미야의 순발력과 추진력을 볼 수 있었다면 후반부에서는 신중함과 세밀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직 그에겐 정말 중요한 단계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백성들을 동원하는 일입니다. 성벽은 무려 140년이나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에스라의 지도하에 시도했다가 실패한 지도 벌써 10여 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이제 현 상황에 익숙해져 의욕을 상실한 채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사역은 그의 곁에 열정적인 동력자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더 나았을지 모릅니다. 패배를 경험한 후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의욕을 불러일으켰기에 그의 리더십이 더욱 빛을 발하는 듯합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회복된다면 오늘의 한국교회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가능했다면 지금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벽 재건을 위한 준비를 마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방문해 직접 모든 상황과 형편을 살핀 후 예루살렘을 위한 계획을 유다 사람들에게 소상히 밝혀 비전을 제시합니다. 형편을 살피고 소망의 길을 보여주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1절로 16절 말씀처럼 교회 안팎으로 돌아보며 형편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 길을 여행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11절 말씀처럼 3일간의 정비 기간을 거친 후 드디어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첫 단계는 12절로 16절 말씀처럼 현장 실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와 일정을 비밀에 붙인 채 밤을 틈타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직접 돌아봅니다. 아마도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은 방해자들에게 정보가 새어나가 방해거리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그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며 자신의 계획을 묘사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실현되고 있음을 밝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리더가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일에 압도되어 사람을 잇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서두르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며 직접 필요한 정보들을 겸손히 수집하고 확인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잠언 27장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이들의 형편을 먼저 살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선한 리더는 함께하는 이들의 형편을 살핍니다. 자신의 두 눈과 두 발로 직접 돌아볼 때 진정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법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절실히 요구하는 바를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 현대교회에도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필요를 살피고 삶의 현장 속에서 믿지 않는 이웃들도 부지런히 살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므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서 날마다 교회가 새 생명 얻는 자들이 늘어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로 마지막 20절 말씀처럼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직접 살펴본 성벽과 성문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현장 정찰을 마치고 형편을 직접 확인한 느헤미야는 드디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유다 사람과 제사장과 귀족과 방백들에게 소상히 알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먼저 17절 말씀처럼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으로 인해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곤경을 수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잘못된 결과 있어서는 안 되는 모욕적인 일로 묘사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그간의 모든 과정을 밝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의 수치를 씻어주실 일을 시작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호소와 격려에 18절 말씀처럼 백성들은 고무되어 함께 힘을 내어 건축하기로 결정합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경험을 가졌던 그들로서는 매우 적극적인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자 19절 말씀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산발랏과 도비야, 겟셈이 비웃으며 이 일은 왕, 곧 아닥사스다를 배반하는 일이라고 도발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친히 바꾸시고 자신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며 반대자들은 아무런 권리나 기억되는 바가 없으리라고 도전합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드러내고 그 이유를 분명히 하며 직면한 걸림돌을 구체화하여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해법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지체들과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는 모범적인 태도와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나누며 직면한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일을 앞두고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막상 첫 단추를 잘못 채우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일의 규모와 중요성에 압도되어 정작 중요한 사람과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기도 합니다. 현장의 상황을 찬찬히 살피고 하나님의 회복의 길을 과감히 제시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멋지게 완성되도록 돕고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팎으로 돌아보며 형편을 살펴 믿음의 동력자들과
불신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메사의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나누며 직면한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끝까지 이 믿음의 달리기를 완주해야 할 터인데, 그러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다 옆을 보지 못하고 내 동력자들도 살피지 못하고 그렇게 달려가다가는 결국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하려면 항상 우리 주변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있어야 하고 그들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달려감으로 오히려 우리의 믿음도 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을 들어보면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살펴보아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들이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을 살펴보는 것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또 물질도 투자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일들이 복음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기회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날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새 생명 얻는 생명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도들끼리도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도 돌아보고 살펴보고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여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힘든 어려운 일들 고민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런 비전을 함께 나누고 직면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면서 교회 안에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날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하나둘씩 해결해 감으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공동체 의식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혀져가는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드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가정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처럼 돌아보고 살펴보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